은혜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또 사역을 하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영적인 지식이 아주 풍성했고요. 성령의 그 은사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많은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분쟁도 생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감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또 죄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 교회는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이런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이 어떻게 성숙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덕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얘기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자유가 성숙함과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또 계시가 있기 전에는 문제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이 말씀을 하고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이 주의 만찬,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12장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11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모임인데, 이것이 도리어 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으로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주의 만찬으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 시간에 또 빵과 포도주로 또 이렇게 성찬도 나누는 이 시간이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목을 기념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이 은혜의 자리가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해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성찬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함께 먹는 것이고 함께 마시는 애찬과 함께 더불어 성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할 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결심하고 하는 이런 교제를 하는데 이게 교제의 모임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또 노예 출신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유를 주신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먼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셋업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분들은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식탁의 교제, 주의 만찬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된 사랑을 나누는 이 풍성한 은혜 시간을 주셨는데 먼저 이 오신 분들이 음식을 준비 넣고 기다리는데 일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늦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음식도 맛있게 차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됐는데 먼저 식사합시다. 먼저 시작하시죠. 나중에 온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게 일단 오신 분들 먼저 시작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식사도 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먼저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늦게 온 분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6일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항상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먹는 이 부분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먹게 되고 포도주도 또 더 마시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온 분들이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또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일로. 그 다음에 9절 보면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얼핏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20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11장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또 많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시장하게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절제를 통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이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악을 가리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절제되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 허락하신 은혜,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유익과 배려로 나오지 않으면 자칫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양심, 나는 양심이 떳떳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해가 되는 것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이 은혜가 되고 성숙함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이전의 대부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네가 중요하고 내가 잘 되고 네가 유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최고다,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삶의 방식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갈등도 있고 싸우고 이런 거 귀찮아서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나는 무교회주의야,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없고요, 혼자서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다양한 지체들을 주신 이유는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 도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신 것, 이게 교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33절에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찬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에요. 서로 배려해주고 참고 기다리는 것. 10장에 이 얘기를 하시고 11장에 성찬 얘기를 하시고 12장에서 은사의 다양함을 얘기하시고 결국은 이거는 13장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이 모든 것을 통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흐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길 때만 교회는 온전하여지고 나는 그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절제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를 하고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덕이 되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는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함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애찬이란 문제, 지금 주의 만찬이란 문제가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성찬식, 우리는 포도주 조금 마시고 팡 조금 떼어먹는 이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는 지금 이것이 애찬과 관련된 것인데 공동 식사예요. 그 당시 이 고린도교의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라, 그리고 서로 기다려주라 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우리는 하죠.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맛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한 번 풀 걸 두 번 푸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제가 주로 좀 일찍 먹지 않습니까? 다른 늦게 오신 분들 배려를 해줘야지라고 머리로 알면서 손은 두 번 푸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같이 식사를 이렇게 쭉 하는 자리에서 늦게 오실 분들, 찬양팀 같은 경우는 연습 다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섬기신 분들 마무리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배려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한 번 더 먹고 싶어도 새가족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가족분들은 커피는 드시는지 아니면 식사는 더 충분히 하셨는지 물어보고 배려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사랑이 있다, 서로 배려가 있다. 이게 덕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1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12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넉넉해서 섬기는 분들도 있었지만, 주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또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사모하고 구하니까 성령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가 풍성한데, 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은사가 더 좋으냐, 네 은사가 좋으냐, 내 은사가 더 신령하냐, 네 은사가 더 신령하냐, 내 은사가 교회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네 은사가 더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우열을 가리게 되고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익하게 하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절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성숙함으로 열매 맺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교육부를 섬기는 사역자만 해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부터 해서 청년부 1, 2, 3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섬기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동역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있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젊은 교사들이, 그 당시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대부분 교사라니까 청년들이 이제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예언을 해주잖아요. 젊은이들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막연함, 또 두려움, 또 기대,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유익하고 덕이 되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제는 기도받고 예언받은 사람들에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는 교육 담당 목사의 지시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지시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덕이 되게 하여 주신 은사를 절제가 되지 못하면 이것이 공동체에 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질서대로 절제 가운데 쓸 때에 이것이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제되지 못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자유가 오히려 해가 되는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4절에서 11절까지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심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는 나를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내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분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분별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네,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그분의 뜻 가운데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은 뭐예요?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함께 덕을 세우며 함께 서로를 유익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은사가 다양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양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에요. 만약에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내게 있는 은사가 전부라면 내가 가진 은사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하나님의 신비를 다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게 받은 이 은사가 있고 내게 없는 은사가 저분에게 있고 저분에게 있고 이것이 같이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신비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이 함께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다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배 쫄쫄 굶어야 돼요. 우리는 다 굶고 그냥 서로 그냥 가르치다가 그냥 그렇게 갈 것이에요. 서로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과 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섬기는 분이 계시고 또 음식으로 준비하는 분이 계시고 찬양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함이 은혜다 이것이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할 때 이게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각각 하는 직분과 역할과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었는데 함께 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이 교회가 어디서,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 거하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거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이 한 하나님으로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성도들과 각각 다양한 지체와 은사를 가졌지만 한 분 성령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사로 한 몸 되어질, 이게 13장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연합의 신비고요. 교회가 이렇게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보유하심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여질 때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성숙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지체로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4장 말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 이 직분이라는 것 안에는 은사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겠죠. 은사와 직분과 직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함께 연합할 때,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함께 해서 온전해지는 것,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 할 때, 연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덕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일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함께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여 줄 때 하나 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방식의 습관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성인, 어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기다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함을 경험하며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 말씀,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장성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줄 때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에까지 이르도록 완전함을 경험하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셔서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다리며 품고 같이 갈 때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라는 것이요, 중요하지 않은 기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것, 드러나는 지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직분과 직임과 은사를 가지고 내 몫을 감당할 때 이 각각의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학교를 다니는데 이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많은 친구들이 다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교육부를 다 섬겨요. 교육부를 섬기고 어떤 청년들은 찬양팀을 섬기고 어떤 청년들은 통역도 하고 미디어도 섬기고 또 재정 또 회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주시는 젊음과 또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일찍 가서 그 삶을 즐길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으로 교회가 더 세워져 가는 것, 주일학교가 풍성해져 가는 것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 활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실 때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며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가 지금 소개되어진 이 은사 말고도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 대접의 은사, 그죠?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한 주간 직장에서 일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소득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물질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살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렇게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또 직임대로 열정대로 헌신되어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채워져 나가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은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모두가 쓰임받는 요긴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온 지체가, 모든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것들에 대한 넓은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며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더 많은 내게 부족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교회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성도들은 온전함을 경험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